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성공보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때때로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싸움은 내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피해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면 지금 싸워야 하는가 나중에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초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처음 인생을 살면서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한번 연습 삼아 살아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은 없죠. 다 처음 태어나고 처음 학교 가고 처음 취직하고 처음 결혼하고 처음 부모가 되고 처음 노년을 맞게 되고 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나 그때 참 결정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 땅에서의 인생 자체도 처음이었지만 또한 이 바벨론에서 살아본 경험 없이 낯선 땅에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내리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선택을 통해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내리느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초를 둔 신앙생활이 굉장히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은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노하시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엄격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지적하고 야단칠 이유를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이유를 찾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보다 긍휼을 선택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그 속성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계시하신 속성이 바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하신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율법에 근거한 신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늘 실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추가 규정을 많이 만들어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허북교회 성도면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신다면은 그것도 은사예요. 전혀 들리지 않는 정말 은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분명해 보이지 않는 계명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통독도 하고 큐티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잘 몰랐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잘 알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신앙인의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까 우리 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 자신 있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저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내린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BGM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니엘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약 성경도 없었고 선지서들 뭐 그런 것들도 다 거의 없었어요.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다 타락했는데 배우면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모르는 게 많았지만 그는 적어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지 않는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선택을 내리고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렸느냐 보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선택을 내렸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이방 제사 때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 문제였습니다.
자,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어 보여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는 순간 우리도 결국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절대 먹어서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이 뭐냐? 우상은 그냥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낸 허상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야. 실체도 없는데 뭐가 중요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되는 거야. 문제 없어.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도 분명한 가르침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뜻밖의 답변을 줘요. 결론적으로 둘 다 옳다. 그러니까 서로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이게 좀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랑 반대 입장이라고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자기랑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 비판 안 하는 거.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기 먹지 마, 아니면 고기를 먹어, 뭐든지 먹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즉 우리 각자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무엇이 최선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대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을 선택해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 교회에 한때 일어났던 열풍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고지론. 여전히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1등도 하고 CEO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국회에 입성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고지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 적이 있는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왕이 되신 적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꾸 반대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롤 모델로 삼습니다. 초대교회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기까지 30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애굽은 400년. 그 300년 동안 교회는요, 늘 조롱받고 박해받는, 억압받는 소수였습니다. 권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교회를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승인된 순간 교회는요, 엄청난 승리감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권리를 얻게 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강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님으로써, 교회 일원이 되음으로써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인정을 받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과 모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늘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서 힘과 지위를 얻을수록 언제나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의 표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우리의 롤모델,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요셉 같은 인물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다니엘처럼, 누구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공부 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같은 막강한 세계 권력자들을 무릎 꿇게 하는 대역전 드라마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외칩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던져진 그 어두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관심은 1등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관심과 초점은 언제나 뭐예요? 개인의 영성, 개인의 성화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어요. 즉, 그들의 삶의 최고 순위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늘 그것에 몸부림쳤습니다. 사회적으로 올라가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요, 그 높은 자리에서 비롯된 겉으로만 보이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리와 상관없는, 지위와 상관없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언제예요? 내 개인의 영성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즉 다니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은 성공과 결과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기라고 우리를 전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 계획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는데도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틀린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가장 분명합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후반부로 가면은 갑자기 급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초반부터 계속해서 성공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뭐예요? 성공하지 못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36절에서 38절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앞서 소개된 노아,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에 비해서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믿음을 가졌고 끝까지 그 믿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롱과 매맞음과 투옥과 돌과 칼에 맞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산과 동굴 같은 곳에서 살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그런 것이냐, 너희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냐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름을 언급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언급된 그 소수의 개인은요, 정말 말 그대로 소수예요.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맞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왜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을.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 하나님, 제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전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상급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이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최종 성공,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장된 승리의 여정에서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득점판은 이겼느냐 졌느냐 2대1, 3대1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순종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고 불순종할 때마다 1점씩 깎이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즉 직선을 그릴 때 언제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을 보고 나서 야, 저 막대기 대단하다, 막대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니엘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뭐 변할까? 아니요, 변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요, 민족에게 복이 옵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소하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눈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10명이라고까지 줄였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직장을 살려내는 사람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학교를 살려내는 사람,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면 돼요. 청와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십니다. 그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언제 가능합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